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두 번째 책인 사자와 마녀와 옷장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오늘은 이 책에 담겨 있는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한 뒤에 아들과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영국 런던을 공습합니다. 그래서 런던에 사는 가정에서는 안전 때문에 어린이들을 한적한 시골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C.S. 루이스도 자신의 집으로 아이 넷을 받았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옷장 안에서 놀던 어릴 때 이야기를 그 아이들에게 해줬는데 한 여자아이가 물었다고 합니다. 옷장 안에 뭐가 있는데요? 바로 그 질문으로 루이스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 나니아 연대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편 마법사의 조카에서 나니아를 처음으로 여행했던 디고리는 이제 자라서 디고리 교수님이 됐습니다. 사자와 마녀와 옷장 이야기는 공습을 피해 시골의 디고리 교수 집으로 피터와 수잔, 에드먼드와 루시가 가게 되면서 시작합니다. 이 책에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 복음, 교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동화에는 그 가운데 인간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깊은 은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매 중 셋째 에드먼드는 터키 젤리를 배부르게 먹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다른 남매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얀 마녀를 처음 만났을 때 마녀는 마법으로 에드먼드에게 아주 달콤한 맛있는 터키 젤리를 먹게 해줍니다. 네 남매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를 미끼로 쓴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아, 너의 형과 누이들을 몹시 보고 싶구나. 내가 가서 형제들을 데려오겠니? 그러죠 뭐. 형제들을 데리고 다시 오면 터키 젤리를 더 많이 주마. 에드먼드는 나니아 나라 비버 부부의 집에서 사자 아슬란 이야기를 들으며 음식을 먹을 때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젤리를 먹고 싶은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법에 걸린 몹쓸 음식에 대한 기억만큼 흔히 먹는 평범한 음식의 맛을 완전히 망쳐놓는 것도 없을 거다. 에드먼드는 오고 가는 이야기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다. 이 터키 젤리는 완고함의 상징입니다. 자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에드먼드는 좋아하는 터키 젤리를 먹고 싶었고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마음에 가득한 그것에 사로잡히면 다른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터키 젤리는 처음에 맛있었지만 나중에는 배가 아프게 됩니다. 주에는 달콤한 것 같지만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에게도 터키 젤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노는 것, 재밌는 것, 1등하는 것, 어른들에게는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평가 받는 것,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아마도 우리 마음을 가득 점령한 터키 젤리가 아닐까 합니다. 하얀 마녀는 사자 아슬란에게 에드먼드는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녀가 아슬란에게 한 말을 보겠습니다. 아슬란, 저기 반역자가 있어. 적어도 당신은 황제께서 태초에 나니아에 내리신 마법쯤은 알고 있겠지. 모든 반역자는 나의 합법적인 포로로 나에게 속하며 죽일 권리도 내게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러니 저 인간은 내 것이오. 그의 목숨은 내가 몰수하겠어. 그의 피 역시 내 소유지. 사람 머리를 한 황소가 쩌렁쩌렁 소리쳤다. 그럼 와서 가져가 보시지. 마녀는 야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조리, 내 주인이 단순히 힘으로 내 권리를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주인은 심오한 마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 내가 법대로 피를 거두지 않는다면 온 나니아가 발칵 뒤집혀 불과 물로 멸망하리란 것도 알고 있지.
아슬란이 말했다. 맞는 말이다. 부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슬란은 마녀와 단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마치고 아슬란은 마녀가 에드먼드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나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자 아슬란이 에드먼드 대신 돌탁자에서 죽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로 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에드먼드는 그래서 인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아슬란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태초 이후의 법이 아니라 태초 이전에 있던 더 심오한 법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요, 복음의 진수입니다. 마녀가 태초 이전의 고요와 어둠이 존재하던 때를 조금이라도 더 내다볼 수 있었다면 다른 마법이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게다. 결백한 자가 반역자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바치면 돌탁자는 깨지고 죽음 그 자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지.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스럽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속죄함을 받은 에드먼드는 나중에 정의의 왕 에드먼드가 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아슬란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수잔과 루시였다는 것입니다. 네 남매 중 자매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모두 다 여인들입니다. 이제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하고 아들과 책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사자와 마녀 5장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라든지 제일 인상 깊었던 아슬란이 부활한 거. 아슬란 사자가 부활한 장면. 남매 4명이 그 비버 부부 집에 가서 사자 아슬란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4명의 반응 혹시 생각이 나요? 책을 봤으면? 거의 다 기억나는데. 거의 다? 얘기해봐요. 피터는 모험심을 느끼고 수잔이 뭐 감미로운 선율인가? 선율 향기. 그거랑 또 에드먼드는 공포심이랑 루시는 방학 첫날에 느끼는 그런 좋은 느낌. 왜 4명인데 반응이 둘로 3명은 좋은 쪽이고 1명이 안 좋은 쪽 공포심이었는데 에드먼드는 왜 공포심을 느꼈을까요? 하얀 마녀 편이잖아. 왜 하얀 마녀 편이 됐어요? 하얀 마녀 편이 왜? 토끼 젤리. 토끼 젤리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토끼 젤리가 먹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런 게 완고함인데 그런 거 마음에 가득하면 다른 이야기 잘 안 들린다고. 사나 형제님에게도 혹시 그런 완고함이 있나요? 토끼 젤리 같은 거? 그런 게 있냐고? 그런 토끼 젤리 같이 마음에 있으면 좋은 거. 뭐 노는 거. 노는 거. 그렇죠? 그거밖에 없어요? 노는 거. 야구. 야구. 그 다음에 예수님도 조금 있어. 조금. 조금 한 여기가 절반이면 한 이 정도 있어, 이 정도. 반. 예수님 반.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해야 돼. 그렇군요. 회개하겠다 이따가. 아슬란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자 아슬란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얘기를 들었을 때 반응을 한번 읽고 갈까요? 그 읽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사라져 있겠습니다. 하나, 왜 사라져? 둘, 셋. 아슬란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아이들은 저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꿈틀 솟는 것을 느꼈다. 에드먼드는 까닭 모를 공포를 느꼈고 피터는 갑자기 솟구치는 용기와 모험심을 느꼈다. 수잔은 뭔가 달콤한 향기나 감미로운 선율이 자기 곁으로 확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루시는 아침에 일어나 그날이 방학 첫날이라거나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런 기분에 휩싸였다. 나냐에서 4명이 가가지고 한 왕도 되고 여왕도 되고 한 5년에서 한 10년은 산 것 같은데 다시 5장을 통해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어요?
상당히 컸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1초. 1초? 하여튼 몇 초 정도밖에 안 지나간 것 같아요. 1초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1초입니다. 나냐에서는 이쪽과 시간이 다르다. 그러면 그거를 현실과 천국도 시간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현실하고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도 시간이라는 거, 공간이라는 것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천국에는 시간 같은 게 없다. 번연이 말하기도 했고 어거스틴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 시간 같은 게 없고 그 영원한 시간이 있으면 늙잖아요. 늙고 썩잖아. 그러니까 천국 같은 곳에는 시간이 없고 그 영원한 기쁨만이 계속 누리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저자가. 나니아가 그런 것 같죠? 왜 박수 쳐요? 그냥 멋져서 말이. 질문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없는 영원한 겨울이 나니아 연대기에서는 저주라고 그랬어요. 왜 크리스마스가 없는 것이 저주일까요? 선물을 못 받아서? 알겠다. 왜요? 선물은 산타클로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잖아.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없어졌으니까. 응, 없어졌어. 그럼 예수님이 없어진 거네. 어떻게 보면 그죠? 아 맞다. 지금은 그러면 크리스마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올해 뭐 작년 내년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있어? 없어? 있다? 없어? 어떤 사람한테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한테는 없어요?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 막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안 만난 사람은 크리스마스가 없어. 없다. 그 내가 생각해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좋은 대답이었어요.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나쁜 짓을 하려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더 잘하면 알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중심에 서 계셔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365일 내내 누가 주인이어야 돼요? 사나 형제님이나 아빠나 아들이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인이어야 되죠? 예수님. 이거 건드리면 소리 나요. 그래 다시 예수님. 그럼 360일 내내 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살 수 있겠어요? 어려워. 왜 어려워요? 죄인이어서. 죄인이어서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 사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잖아. 365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내가 거야. 왜 그렇게 잘 못했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날 저녁에 밤에 십자가로 다시 간다. 돌이켜서 회개로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또 오늘 하루 예수님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에드먼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에드먼드는 죄인인 우리를 상징하는데 에드먼드가 언제 후회하고 언제 그 회개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기억나요? 언제? 하얀 마녀랑 안쟁이한테 맞나? 난쟁이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 그래 막 후회하죠. 그 후회하는 장면을 아빠가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진짜 사라지겠습니다. 아까 못 사라져가지고 하나 둘 셋. 에드먼드는 마녀가 착하고 친절하며 진정으로 정의의 편이라고 스스로 믿으려고 했던 자신이 어리석게만 느껴졌다. 이 순간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이었다. 이 부분을 읽어봤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연상되는 성경 말씀이 있으신가요?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없으면 이걸 물어볼 이유가 없지. 탕자 이야기. 모르겠습니다. 탕자. 하나도 안 비슷한데. 탕자 이야기. 탕자가 집에 나가가지고 배고파서 돼지들을 먹는 그 쥐엄 열매인가 그게 없어가지고
그때 아버지 집에 가면 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막 괴롭힘 당하는 에드먼드가 똑같잖아요. 우리 형제를 만나면 내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겠다. 뭐 똑같은 거죠. 그 부분도 성경 아빠가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안 비슷해? 비싸요. 자, 마지막으로 비쌉니다. 이 책의 결론을 아빠가 네모를 칠 테니까 네모를 채워보세요. 여기 네모가 있습니다. 여기 네모 하나 네모. 둘 셋. 마녀는 우리의 무엇을 먼저 빼앗는다. 마녀는 우리의 무엇을 먼저 빼앗는다. 생각.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는 무엇보다 무엇을 지켜야 한다. 여기 안 써 있네. 우리는 무엇보다 무엇을 지켜야 한다. 이거 봐도 안 써 있어요. 야, 아까도 내가 질문만 써 있잖아. 그러면은 무엇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마음. 딩동댕 잠은 마음입니다. 있잖아. 마음. 다른 것으로는 그걸 채울 수 없고 오직 우리 마음은 누구로만 채워져야 된다? 아님. 예수님.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녀도 악마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빼앗아 간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항복하는 아들과 아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수고했어요. 예.